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3장을 통하여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보면 거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사에서도 가장 경건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경건한 척만 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대로 판단하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도 바울의 입을 치도록 그렇게 지시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은 무엇이냐면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흙벽돌을 담은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 회를 바른 것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외식적인 신앙을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단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악취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무덤은 아무리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며도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외적으로 경건을 가장하여서 자신이 악한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감추는 그는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인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겉에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냉랭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야 되는데 직분에 얽매이고 전통과 제도에 묶여서 신앙의 족쇄를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슨 것입니까?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로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과 함께 무뎌졌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마음에 다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고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꺼리낌 없이 서 있으셨습니까? 내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과 결정과 말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을 걷어치워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삶처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편에 서라.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대제사장에 항의하고 격렬했던 항의하던 그 태도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장로,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정치꾼이고 인본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종교적이고 신본주의자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예수님이 영이나 천사일지 모른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들은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냐고 사두개인파 공회의원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섣불리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열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그 교리를 주장하다가 큰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바울을 올무에 넣으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항의하고 재판의 권위에 도전했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바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를 위험에서 건지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바람에 공회는 심한 분쟁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천부장은 군사를 명령하여서 바울을 무리로부터 격리하여서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천부장의 조치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철저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손으로 악한 사람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더러워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과 사랑의 고백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면 거짓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악이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빛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선포하여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위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은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그날 밤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바울은 하루 종일 그 시달림을 당하다가 그날 밤도 차디찬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절망의 밤, 슬픔의 밤, 고통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깊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소원한 로마 선교의 비전에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반드시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암시하여 주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든 비전이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임신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고난의 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밤, 고통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의 팔에 그 넓은 밤에 여러분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받고 그 죽을 뻔한 상황에 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진리와 빛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진리와 빛을 이야기하면, 선포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과 악이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의 밤, 고통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